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의 실제가 되고 성격과 인격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잘 정리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단은 아니면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고 또 저렇게 증가하고 해서 바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 그 신앙의 현장 속에서 교인들한테 종종 듣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여러 가지 그런 교단들이 있지요. 교파가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바로 이 장로파에 속하는 그런 교단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교단은 또 감리교라고 있어요. 감리교는 이 찰스 웨슬리 형제에 의해서 바로 이 창립된 교회가 감리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분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바로 세워진, 주창된 그런 교파가 바로 침례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교파가 있냐면 성결교회가 있죠. 성결교회는 바로 한국에서 자생한 그런 교파가 바로 성결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 신학적인 이론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장로교회는 뭘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가 선택이 됐고, 그리고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장로교회 바로 특징나는 그런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감리교, 바로 이 감리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도 얘기하면서 인간의 자율, 인간의 선택,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침례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넘어왔다고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파가 침례교회다. 그래서 미국은 바로 이 장로교회보다는 침례교회가 발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침례교회들의 특징도 뭡니까? 오직 말씀 하면서 바로 그들이 성공회를 나와서 바로 미국으로 넘어온 것이 이 성공회가 너무나 자유적이고 너무나 진보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까지 걸면서 바로 영국 교회에서 탈퇴해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생명을 걸고 바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교회는 그야말로 뭐를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성결입니다. 성결, 누구의 성결? 하나님의 성결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성결교단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거룩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교회마다, 목사마다, 교단마다 바로 이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취소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로교의 주장, 감료교의 주장, 침례교의 주장, 성결교의 주장, 사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틀려요. 성경을 보는 해석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바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로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바로 멸망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구원의 완전성, 보호성, 이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의 근거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 보장이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 어떤 것도 결단코 끊을 수가 없다. 마귀든 사탄이든 귀신이든 결단코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 구원의 영속성, 계속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보증을 받을 때 바로 우리가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이 보장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말씀을 통한, 그리고 성령을 통한 이 구원의 확실성, 이런 것들이 보증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있겠죠. 물론 반대로 이걸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저 같은 목사는 반대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적인 분명한 확실한 근거가 있지만 또한 성경은 제가 늘 자주 말합니다. 양면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양면성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그렇죠?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통독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고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내가 무엇을 취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색깔, 신앙의 색깔, 영적인 그런 색깔들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바로 존 칼빈이라고도 얘기하고 존 깔뱅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스코틀랜드 신학자 논 낙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칼빈주의의 사상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칼빈의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혜 그런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애씀이나 인간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칼빈은 바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자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런 걸 강조하면서 바로 절대로 구원은 상실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의 바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견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견인, 이걸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이끄심.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고장났어, 끌고 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견인차라고 하잖아요. 이끌어 간다, 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은 견인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견인하시고 성령으로 견인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데 과연 그런데 내가 견인되어져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칼빈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견인, 이 주장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견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신학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어떤 그 설교자, 어떤 신학자가 있냐면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펠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유명했던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 강사요, 목사님인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했던 그런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철회될 수 없다. 철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가 있냐면 신학자요 또 목회자인데요. 아고스티누스, 쉽게 말하면 어거스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참회록의 책을 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학자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다르고 그 주장이 다르는데 바로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처럼 어거스틴이나 찰스 스펠전 목사님이나 그리고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부작용이 있다 이 말이야.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장로교의 개혁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교단은 칼뱅의 신학은 마귀 신학이다, 사탄의 신학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의 약점이 무엇이냐, 부작용이 무엇이냐? 첫째는 영적인 나태와 방종입니다. 영적인 나태, 방종. 자,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는 이 구원의 확실성, 주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뭘 잃어버리냐면 경각심을 잃어버려야 돼요. 말씀에 대한 경각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아무리 어떤 죄를 져도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없고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으니까 하면서 자기 삶의 무책임, 자기 삶의 방종, 이런 것들에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지 않냐면 바로 자기 신앙생활의 경건을 추구하잖아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다 구원받았어. 이미 구원은 완전히 100% 성취가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된 것입니까? 성취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구원이 끝난 겁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주장의 맹점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은 책이 있어요. 야, 이건 못하겠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가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주석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았어요.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의 주석이 있는데요, 수십 권에 달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없어요. 그분이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왜? 칼빈이 살고 있는 당시는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았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칼빈이 요한계시록까지 받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깊이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회들이, 더더군다나 큰 장로교회들이 이런 큰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곧 제가 내일이나 모레 함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로 음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글을 올릴 건데요. 지금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함정에 빠져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함정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WCC 그리고 NCC, NCCK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형 한국 교회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힘들어져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부패했구나. WCC, NCC, NCCK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녀.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이 세력들을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만
그 목사를 인신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한국 장로교회들이, 큰 대형 장로교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금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WCC 모임이 있으면 다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WCC 부산 대회 기억하세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우리나라 목사들이 거기에 주축이 되어서 바로 총무가 되고 회장이 되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은 음료화되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 함정에 빠져 있어서, 음료의 함정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걸 모릅니다. 우리 교단도 제가 말을 하지 않을게요.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빠져 있어요. 한국 교회들이 다 빠져 있어요. 거기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 그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순진무구한 교인들은, 그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은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그냥 끌려간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쇳내가 되겠죠. 자기도 모르게 쇳내가 돼요. 그래서 그건 성경은 배도하는 것이고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배도라는 거예요. 배도.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이고 그건 음녀다. 거기에 끌려가면 큰일 난다. 거기 그 사랑에 물들면 망한다. 그 영이 지옥 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느낌이 없으니까 와닿지 않지요. 그 심각성을 모르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 지경이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나태, 영적인 방종을 초월한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요,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상이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한 번 빛을 받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 받았어도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 그 구원이 상실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전체적인 사실입니다. 정체적인 사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만 붙잡고 가는 사람은 이것이 안 보여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진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은혜로 사는데 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은혜로 사는데 하면서 자기 거룩에 힘쓰지 않아. 성결에 힘쓰지 않아. 왜?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완성이 되어버렸으니까.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가는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구원은 받았어. 근데 완성된 구원이 아니야. 그 받은 구원을 내가 죽을 때까지 성취해 나가고 내가 이루어져 가야 돼.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있고 기록되지 못하는 자가 있고
기록된 것이 취소가 되는 자가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칼뱅이 요한계시록을 깊이 읽고 연구했더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각성해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요. 이것 넘어지고 이것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너질 수 있어. 믿음 생활에 부담 생활 힘이 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까? 그럼 포기하세요. 미리 포기해버리세요. 뭐들은 힘든데 붙잡고 실업하고 골치 아프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든 싸움을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그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걸 포기하면 안 돼. 그런데 적당히 믿음 생활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지요. 이 시대는 거기에 속상한 겁니다. 거기에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뭐냐면 회심. 우리는 회심을 해야 되거든요.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늘 나를 단속하면서 회심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입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경건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런 긴장을 완화시킨다 이 말이야. 무효화시킨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긴장해야 되거든. 세상 사는 긴장,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긴장, 영적인 긴장,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잖아요. 성령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마귀 귀신의 공격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신앙의 긴장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야. 회개가 없어져 버려요. 회개가. 그러니 얼마나 이게 보통 위험한 것입니까? 너무너무 위험하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믿음 생활 그래도 한다는 사람들도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지 않습니다. 자기 환경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다닙니다. 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주님의 섭리로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영적인 위험에 초래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꿈에 대한 선몽에 대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 말씀을 드렸죠.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제가 보고 쓴 겁니다. 영적인 걸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쓴 말씀이에요. 꿈을 선몽케 하셨어. 요즘은 하나님 이제 그런 걸 잘 안 보여주시는데 또 어느 때라도 열어주신 보여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그런 꿈을 열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기록해 놓은 사람들은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야.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 갈 것이냐 하는 것까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에 단호하고 말씀에 강하고 진리 하는 이유가 그런 걸 다 바탕에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냥 이론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이론적으로 배워서 하는 것 아니고요. 신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 플러스 신학사상 플러스 하나님께서 지에게 나에게 직접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런 것이 도합이 돼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 말씀이 강해요. 단단해요. 젖 먹는 사람은 어려워요. 소화시키기가. 그래 소화 못 시켜요. 젖 먹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바로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무엇을 불러오냐면 신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불러옵니다. 실패, 도덕적 불감성, 타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부패된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은혜로 천국에 입성하니까. 그런데 성경의 진실은 그렇지 않다. 성경의 진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 있다. 아멘.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처녀들이거든요. 처녀들. 주님의 처녀들이에요. 주님의 처녀들. 이 처녀는 주님의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결혼하려고 뽑은 처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죠.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어.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문이 꽝 하고 닫혔어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죠. 그래서 나중에서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주인님 열어주세요. 신랑님 열어주세요. 했지만 그 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닫혔어. 열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이 사상,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한다 이 말이야. 응? 잃어버리게. 예? 그래서 타락을 해도 자기가 부패해도 불감증, 도덕의 불감증, 부패성에 대한 불감증,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냥 믿다가 두고 그냥 쉽게,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이 시대 속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된 결론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성경적인 근거,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따라서 반면 부작용이 크다. 이것까지 알아야 돼.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은 이것까지 알아야 돼. 이 주장의 부작용이 크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자요? 성별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성화되어 살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됐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성화되어 삽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성에 입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